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이 거짓과 진리에 계속되는 그 갈등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걸 가려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성경의 이 요한복음에 가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우리가 시작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왔죠. 5장에 보면은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것은 반대로 이제 어둠이 있다는 거다. 어둠. 그리고 사단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하는 말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 이렇게 봐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어둠과 거짓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인생을 속았다예요. 속았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 속은 거예요. 다른 말하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통째로 속았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딱 목회가 딱 망하는 순간에 와, 내가 통째로 속았구나. 내가 기존의 어떤 교회, 기존의 신학에 통째로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기존의 신학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 하면은, 거짓의 아들도 있겠죠. 거짓의 아들이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이다. 우리의 자아가 거짓의 아들이에요. 그 자아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그 자아는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그리고 그 자아를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믿을 게 못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에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의 근본이다. 그 거짓은 뭐냐면은, 이제 자문에 보면 거짓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그러니까, 이 자문은 명철의 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참 명철이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가짜 명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어디에 속느냐?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이게 딱 보여요. 내 생각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내 판단에 속습니다. 내 똑똑함에 속고, 내 분별력에 속고, 내 의견에 속고, 내 뜻에 속아요. 이게 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구분되지 않으면 완전히 썩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사람과 속 사람 구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속 사람. 근데 이번 주에 자아파세 할 때 5천만 얘기가 됐잖아요. 그 사람, 속 사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파쇄하고 속 사람이 흘러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자라게 하고 속 사람이 나타나게 한다고. 그 사람이 파쇄돼야 속 사람이 강건해져.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십자가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치면 우리는 자아가 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 원수가 뭐냐면은 우리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철저하게 대적한다. 그래서 자아를 하나님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와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를 깨뜨리신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를 깨서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한다. 이거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없던 거예요. 이제 5천만 년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근데 기존의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을 표현을 못해요. 네. 십자가가 아니고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라. 자, 뭐가 버림받느냐? 우리 그 사람이 버림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그 사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깨야 속에 성령이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그 사람, 속 사람 나누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딱 치실 때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내가 헌신 안 할 때는 나를 깨서 헌신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헌신했는데 깨는 거는 뭐냐? 나를 덜했는데 깨는 거는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악한 자를 깨뜨릴 때는 아멘 하죠. 그죠?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막 죄를 짓는다. 그때 하나님 손에 와서 나를 탁 깨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깨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나를 깨는 하나님의 손이 오면 와이카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악한 자를 깨뜨리는 손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선한 자, 지혜로운 자,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경건한 자, 그 사람을 깨야 돼요.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매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 그 두 개 합쳐가지고 통으로 그 사람이에요. 통으로 그 사람. 이게 안 보이면, 선한 사람이 안 깨졌으면 이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이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이 강하냐, 그 사람이 강하냐, 하면 그 사람이 강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그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기도해봐요.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이시여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감정을 지배해 주시고 내 의지를 지배해 주십시오. 아무리 구르면서 기도해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통제를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돼서 성령이 해방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면 자아가 파쇄됩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생각이 약해져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이 미련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강함이 약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 독립적 자아라. 이 독립적 자아가 탁 깨져가지고 약해져야 돼요. 미련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힘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힘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야곱을 깨서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능력을 다 부숴드리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이게 통밀처럼 생겼잖아요. 커피가. 예? 모카 커피죠. 그게 딱 통밀처럼 생겼잖아요. 이 가루가 아니고 알맹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거를 믹서기에 넣어가 딱 돌리면은 가라져가 밀가루가 되죠. 네, 그게 파세예요. 요것이 아주 견고한 그 사람이에요. 그 통밀이 가루가 돼야 어떻게 돼요?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소제를 드릴 때 밀을 갈아가지고 맷돌에 넣어가 부숴가지고 가루가 될 때 뭉쳐져요. 통밀은 안 뭉쳐져요. 다른 말은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연합이 안 되고 사람과도 연합이 안 돼.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근데 우리는 연합이 목적이 아니고 홀로 섬이 목적이라. 그게 그 사람이에요. 홀로 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능력과 지혜라. 홀로 서는데. 연합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미련함과 약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함과 약함으로 몰고 가면은 우리는 막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데 휩싸여요. 면봉이라. 그게 어디야? 그게 십자가야. 파수의 자리가 뭐냐? 십자가의 자리. 저도 제 목회를 완전히 하나님이, 자, 130명인데, 한 번 쪼개면은 70명. 한 번 더 쪼개면은 30명. 한 번 더 쪼개면 15명. 남는 게 15명. 거기서 또 쪼개. 한 명씩 하면서 보내. 거의 안 남아. 잘게 다 찢어. 그게 파세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간들의 능력을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130 정도 됐는데 능력을 다 찢어가 능력이 0이 됐다. 근데 뭐가 좋아졌어요? 연합하기 좋은 사람이 됐다. 제가 능력이 있을 때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제 능력을 쪼개서 통밀을 밀가루로 만드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쪼개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 절대 못하고. 능력 쪼개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절대 안 쪼갠다. 네. 근데 또 자기 스스로 쪼개는 거는요, 문제가 돼요. 네. 나는 이만큼 쪼갰다. 나는 교회를 3개를 분립해줬다. 이건 자기 의잖아.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만큼 나눠줬다, 쪼개줬다. 자기 의가 생기잖아. 이건 능력이 쪼개진 게 아니고 분립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거예요. 그렇죠? 쪼개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쪼개져야 내가 나를 쪼갰다라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야 형제와 연합돼요. 예를 들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 다 흩어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 보낸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연합이 안 된다. 왜?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와서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이 된다. 같아지잖아요. 이찬수 목사도 능력 없고 나도 능력 없고. 저는 제가 쪼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쪼갰단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는 자기가 쪼개준 거야. 내가 쪼개는 거하고 하나님에서 쪼개지는 거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고 싶어서 약해지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분립해준다. 어마어마한 의지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기 통제력이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따라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흉내를 못 내. 그래서 아주 희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와서 파쇄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죄성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없는 자리, 무능한 자리, 거기에 딱 있어봐야 뭐가 뭐냐면, 내가 은혜로 사는 게 참 인간이구나. 가루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가루와 가루는 이렇게 뭉쳐져. 제가 목회 딱 130년 만들고 쪼개지는데 뭘 딱 느끼냐면 성도들이 모래알 같다. 네, 두 알도 안 뭉쳐져. 딱 모래알을 130발을 툭 놨는데 여기 올리는데 구슬처럼 다 같아져요. 구슬을 130개 놨다도 하나도 안 뭉쳐지죠, 구슬이. 근데 구슬을 부수고 나서 거기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딱 부으면 떡이 돼요. 딱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는 능력을 빼야 돼. 연합을 위해서는 지혜도 빼야 돼요. 연합을 위해서는 성도 빼야 돼. 뺄 셈이 없어요. 이게 파쇄는 뺄 셈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셈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해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지혜를 빼면은 우리는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주잖아요. 그죠? 저주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잖아요. 가장 큰 저주 속에 뭘 담아놨냐? 부활을 담아놨어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자아세계에서는 열등감이다. 열등감. 그 열등감인데 복음 안에서는 내가 능력 없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사실은 심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반응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능력 있는 목사를 쫓고 싶잖아요. 맞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능력 있는 목사는 따라갈 수 있는데 연합을 안 돼요. 내가 추앙은 할 수 있는데 연합이 안 돼요. 근데 무능한 목사는 따라갈 게 있나 뭐 저절로 연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자, 예수님도 능력 있는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능력 있는 예수, 지혜로운 예수, 선한 예수,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따라간다. 영원히 못 따라간다. 근데 어떤 예수가 내 눈에 밝게 보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눈에 밝게 보여야 된다. 그걸 진리라고 해요. 밝게 보인다. 그게 빛. 그게 진리. 이게 거짓과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진리, 진실이다. 예수님의 진실이 뭐냐? 예수님의 진실은 예수님이 무능한 사람이었다. 무능한 사람. 또 지혜가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요게 밝게 보여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미련하고 약한 예수. 요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약한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보느냐, 그냥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능력과 지혜가 있는 예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이 나눠진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지 자기 스스로 된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철저하게 무능이다. 철저하게 미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능하고 미련한 자리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해방이 돼요.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단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약해지고 미련하는 거예요. 강하고 지혜로운 게 그 사람이고요. 그게 깨져가지고 미련하고 약한 그게 참 사람이 딱 보여야 이제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하고 연결돼요.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7장 22절 가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권능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뭘로 현혹하느냐?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어간다고.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전시했다. 십자가. 미련하고 약한 자기를 전시했다. 자, 거기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이 이루어져요.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나아야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들과 화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구약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신 선지자가 계속 대립해요. 신약에 오면 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계속 대립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은 거짓과 진리를 갈라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옷은 겉은 양의 옷이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은 아주 온순하고 그리스도인 같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뭐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죠. 그렇죠? 부를 때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자,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면 주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선지자고 주의 권능 있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해도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갈라내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한다, 감동적이다, 귀신을 쫓아낸다,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아니올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뭐로 구분하느냐? 딱 하나로 구분해요. 뭐냐? 열매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참 복음을 만났느냐? 뭐로 판결할 수 있느냐?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선지자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열매로 안다. 거짓과 진리는 반드시 열매로밖에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는, 결국은 14절에 생명이라는 생명. 생명이 곧 열매예요. 자, 생명이 나와요. 자, 선이 아니고 생명이. 열매는, 선과 생명은 어떤 거냐. 어제 커피숍에 가서, 하랑이라고 하는 커피숍에 갔는데, 조 집사님이라고 이제 중산중앙에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요즘 승용도 조금씩 나오시는데, 그분이 여기 아들이 여기 하랑이라고 하는 커피숍 있어요. 매지 아닙니다. 여기는 가뿐한 커피숍인데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그 아들이 하는 곳인데, 분하고 이제 같이 나눔을 어디 좀 같이 해줬는데, 선과 사랑은 다르다. 그분이 이제 구역을 맡아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막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막 직업도 알아봐주고 막 요양 보고도 알아봐주고 막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잘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안식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거든, 사실. 진짜 사역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생명이야.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는 그죠? 연합이잖아요. 연합이 곧 생명이고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그 열매예요. 사랑은 연합이다. 연합은 내가 상대방에게 뭐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자꾸 주려고 거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요.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별로 주는 게 없어. 저도 막 초반에 12년은 열심히 주다가 망했잖아요. 저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열심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내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성의도 그냥 아유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하니까 나는 목사님은 배신 안 하고 안 떠났으면 좋겠다 늘 고백하잖아. 그게 뭐냐, 옆에 있는 게 내가 성의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야. 은혜를 입고 있는 거라. 응? 여기 이게 생명이야. 이게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안 가고, 살아있는 것이, 자식이 살아있는 것이 내게 다 주는 거야. 이미 내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네. 자식이 돈을 잘 버느냐, 효도하느냐, 마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야. 자식은 부모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죠? 살아있음이 부모에게 존재 자체가 효도라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나의 그 사람을 깨뜨리고 흘러나올 때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죠?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야.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꼭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열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받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분열이 안 돼. 근데 불사르게 내어주고 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니 내한테 준 게 뭐고? 바로 분열돼. 내가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기부 하면 뭐죠? 다시 돌려받고 싶죠. 안 돌아오면요, 주고 나서 신길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힘든 형제가 있었는데, 야, 얼마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많이 하는지. 하여튼 교회 모든 재정은 자기가 다 받아서 써야 돼. 자기가 고아로 자라고 막 힘드니까 막 이빨 임플란트하고 계속 뭐 치료하고 주고 또 줬는데 나중에 되니까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준 것은 사랑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무감에 내가 선해지고 싶어 준 거지 내 속에 사랑이 1도 없었다. 그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능한 자리, 내가 무능한 자리에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보여요. 내가 미련한 자리에 있어야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걸 주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상대방의 은혜만 알면 돼요. 똑똑할 필요도 없고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다른 건 안 줘. 근데 딱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보이게 합니다. 이게 계속 나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능력을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면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자존심 상해서. 파쇄는 사실은 자존심을 파쇄해요. 그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100% 받아서 하는 존재라고. 태어날 때부터.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은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 오늘도 여기 지금 오늘 한 네 사람이 왔잖아요. 네 사람이 왔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 제가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제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좀 회비를 좀 내시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먹고 나면 점심값을 좀 내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그게 열매 없음이다. 열매는 결국은요, 감사가 사랑이다. 감사.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하면 돼. 우리 전심이도 막내인데 고집도 세고, 게임도 막 방학 내도록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 방학 마칠 때쯤 되니까 좀 바뀌었더라고. 엄마하고도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내하고도 그렇고 애가 치르더니 애가 이제 머리가 약간 돌아가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 6시 반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 듣는 거 하고, 그리고 자기 뭐더라? 영어 교재인가? 하여튼 그거 딱 풀고 그거 하면은 터치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 그거 다 해. 하고 한참 게임해. 게임은 10시간 넘게 해. 근데 엄마가 터치 안 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와 내하고 아빠랑 관계가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터득한 거야. 취미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 몸사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막 부딪히면서 그걸 배운 거라 자기가. 또 뭐 하여튼 하더니 요번 주에 왔던가 와가지고는 이제 저 피아노 선생님하고도 막 계속 갈등을 겪고 자기가 집중도 안 하고 막 그러더니 요번 주에 오더니 집중도 잘하고 막 그러대. 그래가 아가 좀 바뀌는 것 같아. 그래가 엄마 저도 게임을 많이 했는데 나도 게임하고, 근데 내가 또 게임 같이 해주는데 이제 야단 안 치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가 매일 게임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매일 게임 해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좀 맺어서 전심이랑. 아리엘도 같이 해. 술을 딱 먹고 아빠가 자면 게임 해주는 거야. 딱 받고 갔어. 근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냐, 제가 옛날부터 계속 자녀의 은혜만 알면 자녀의 은혜만 알면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냐. 그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하면 뭐가 되냐면 너는 부족하다가 돼. 네? 너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녀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면 안 돼. 너는 문제를 만드는 거야. 자녀를 고치거나 자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너는 부족하니까 이 정도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내 배석에서 네 같은 애가 찾아가는 거야. 응? 야, 하나님이 정말 기똥차게 만들어서 내한테 선물로 줬다.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참, 너는 내게 모든 효도를 다 했다. 내가 자녀에게 받는 은혜를 자녀에게 표현하고 감사만 하죠. 그러면 애가 그 사랑을 먹어. 그 은혜를 먹어. 그러면 자기도 뭐가 돼요?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은 성공이에요, 성공. 자녀 대성공이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애들 속에서 운행한다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그 애들 속에 운행하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말라. 그때까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뭐 염려할 게 있어요? 감사만 하면 돼.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뭐 고친단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악을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고쳐야 된다 그러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다 속이는 거야. 진짜
복음은 우리를 뭐죠? 안식케 하는 것. 그리고 자유케 하고, 쉬게 하고, 해방케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해방이 안 된다. 그럼 뭔가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말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속이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이다. 네. 즉,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이리가 나오는 거라. 자, 이 이리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몸에 들어있는 거야, 몸에.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영이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람 속에는 노략질하는, 탐식하는, 약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즉, 이게 뭐죠? 노략질하는 이리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다. 선을 행해도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너, 나 상관없이 모든 그 사람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겉으로는 선의 옷을 입고 있죠. 양의 옷이라는 말은 선의 옷이라. 선의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속은, 그죠? 악의 악. 악이 가득하고.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져야만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나와요. 상대방 살리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확장이 돼요.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좋아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저도 신기해요, 이거. 진짜 신기해. 자꾸 관계가 늘어나요. 물론, 만나다가 또 이렇게 끊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상관없어. 시간 지나면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다른데 아무리 돌아봤자 십자가 복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무능한 자리, 미련한 자리 가니까 성도들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이랬다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나와요. 아닌 것 같아도 속은 그래요. 속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들은 왜 몰라주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대접해주고,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고,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주고, 진짜 성도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구나. 그 성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성도가 별로 고칠 게 없대. 아니, 성도의 은혜가 보이는데 성도를 뭐 고칠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성도들이 나한테 참 은혜를 주는구나. 성도를 그다음부터는 고치려고 하지 않게 됐어요. 성도의 은혜만 알면 돼.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은혜만 알면 되잖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을 뭐 이 자주우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만 알면 돼. 이리는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늘 굶주려 있다고.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은근키는 열매가 없는 것들이야.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먹을 게 없어. 왜 가시나무와 엉겅퀴다. 근데 사람을 만났는데 포도와 무화과라는 말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난다. 먹을 게 많단 말이야.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막 생명이 막 살아나. 이게 포도와 무화과잖아.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니, 아가도스, 이게 좋은이라는 말이 아가도스거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아름다운이 칼로스예요. 좋은이 아가도스, 아름다운이 칼로스예요. 아가도스는 뭐 하늘에 하나님의 성품을, 좋은 성품을 상징하고, 아름다운 칼로스는 땅의 성품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헬라 이 원어를 푸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데 안 맞아요. 이게 상호 교차적으로 쓰는 거지.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성품을 상징하고 칼로스는 사람의 좋은 성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하는 것은 이제 선한 나무마다 이렇게 돼요.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죠. 못된 나무가 사프로스, 썩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 보면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요. 자,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 좋은 나무가 뭐냐? 선한 나무가 뭐겠어요? 좋은이 결국은 그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아가도스. 좋은 나무라 하는 것은 결국은요, 성령의 나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자아로 사는 나무, 자기 것으로 사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매는 악한 열매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어요. 선한 열매도 나쁜 열매에 속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게 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22절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뭐죠? 자랑이죠. 그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못된 나무다. 자,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에 달렸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느냐 자아로 사느냐가 이미 열매를 이미 결정해 버려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은혜를 아는 열매, 그죠? 감사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지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그 말은 불에 던진다는 것은 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심판이 뭐냐? 지옥은 불에 타잖아요. 번제단도 불에 타잖아요. 뭐 게헨나,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에 던진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흠으로 돌아간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뭐죠? 다른 말 하면 쏘갔다라는 거죠. 아마 은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 비슷할 거예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뭐 어디 회사에 큰 그거로 있다가 명퇴를 딱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받은 것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나와도 은퇴하고 나면 그 직장에 못 돌아가요. 자기가 해놓은 모든 일은 월급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돈만 남고 자기 했던 일은 다 사라져. 남는 게 뭐냐? 딱 돈밖에 없어요. 그 돈 없어지면 자기 했던 모든 일이 다 사라져. 자기 인생이 다 사라져. 자,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우리 인생은 남는 게 있죠. 자,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옆에 보면 포도나무가 막, 지금 요즘 포도철인데, 제가 포도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 딸기, 포도, 둘 중에 딸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포도도 옛날 비쌌잖아요. 어릴 때부터. 딸기, 포도가 제일 먹기 힘들었는데, 근데 딸기, 포도가 제일 먹기도 쉽고, 달고 맛있어. 포도를 제가 그래, 먹기도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가 막 나무가 너무너무 무성하게 잎도 자라고 막 자라는데 이놈은 또 열매가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포도나무는 뭐예요? 헛되잖아. 그렇잖아요. 농부가 땅을 1000평을 구입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수백 그루 심어서 1000평이니까 한 수백 그루 심겠죠. 심어가지고 막 지지도 대주고 막 비닐하우스도 하고 막 시설 투자해가지고 막 1년 내내 그 포도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갖고 가지고 포도밭을 딱 만들었어. 근데 3년이 지났는데 포도 한 송이 한 톨이 안 열려. 그럼 뭐가 돼요? 그 3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가 안 맺히면 보세요. 다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정말 포도밭 같잖아. 근데 열매가 안 맺히면 다 헛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왜 허무하냐? 열매가 안 맺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면 모든 것은 덤으로 돌아가요. 불에 지켜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해는 떴다가 지면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올라와서 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이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면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만족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만족이 되고 나도 만족이 돼요. 열매가 없으면 나도 만족이 안 되고 주님도 만족이 안 돼요. 밭이 있는데 곡식이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감자를 심고 깨를 심었으면 깨밭이 돼야 농부도 즐겁고 밭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깨가 막 이번에 영숙이 깨밭을 만들었는데 그래가 깨 그 배 가지고 말리더라고. 문제 깨밭이 많은 계속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걸 깨트리면은 이제 깨가 쏟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깨가 안 나오면 아무리 터도 깨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속병 강쟁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건 뭐죠? 연합이, 사랑,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을 얻는 거다 했잖아요. 자기를 표현할 사람을 얻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사라지면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이 돼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식케 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안식케 한다.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초보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안식이 안 되잖아요. 안식이 안 돼.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철권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내가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대통령을 안식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워런 버핏을 만났는데, 그 워런 버핏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만나니까 진짜 안식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더니, 야, 내가 너 때문에 안식한다. 너 때문에 안식한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인해서 안식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안식하면 부모도 자녀를 보면 안식하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안식해 하는 비결은 자녀가 안식하면 돼. 네. 자, 인생에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참 기쁨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속는다고. 거짓 선지자들. 쏘갔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니,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거들라고 돈이 있을 때 좀 오지. 돈 있을 때 우리 교회 안 옵니다. 도치기라. 왜 안 오냐?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 돈 있는 거 자랑하는데, 또 비가 번쩍한데, 뭐, 동부교회나 뭐, 고모교회나 동신교회나 이런 데 가지. 우리 교회 오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오느냐? 돈이 많던 사람이 쪽박 차면 오는데, 그럼 뭐, 저는 뭐, 거지들만 모아가지고 못 하는. 근데, 감사하단 말입니다. 감사하다. 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쪽박찬 목사니까 뭐, 나 같은 사람만 모르. 예. 근데, 인생은 겉은 쪽박 찼는데, 파쇄가 됐는데, 속에서는 대박이 난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파쇄되면 성령이 해방돼요. 이게 진짜 대박나는 인생이다. 어제도 저기 미국에서 오신 그 분이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집값이 따로 있고 광물값이 따로 있다 하지. 광물. 그러냐면은 땅값에 건물값이 아니고 집값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달라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집값이 있는데 집에 가격이 있는데 땅 밑으로 석유가 석유가 지나가고 뭐 광물들이 이렇게 그 채취해보면 흐름을 알 수 있대. 어디가 매장되어 있고 하니까 집을 살 때는 그 땅값하고 집값하고 밑에 있는 광물권하고 따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땅만 사면 광물도 자기게 되잖아. 근데 미국은 안 그렇대. 미국은 두 개가 분리돼 있대. 땅을 사고 집을 지어도 광물은 이렇게 안 일어나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두개 보지만 걔들은 그런 거 없지. 광물에 대해서 내가 내게 높였으니까.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새롭게 알게 되고. 광물이 얼마나 광물 몇천 더 있는 거 가지. 무슨 얘기하다 별로 같지? 그러니까 대박 난다. 대박 난다. 우리 밑에 예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겉에 땅을 파야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물도 파야지 속에 있는 밝은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한 번도 안 파보면 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번에도 유럽 쪽에 하고 중국에 비가 안 왔잖아요. 프랑스인가 어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보니까 호수 물이 말랐는데 돌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 고대에 5,000년 전, 7,000년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은 재앙인데 이쪽으로 보면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고대에 아주 유명한 유물들이 등장하고 중국에도 보니까 뭐 호수 물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아주 옛날에 해놓던 불상이 다 드러났고 그러고 또 한 군데는 보니까 물이 쫙 빠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독일 군함들 2차 대전 때 독일 군함이 가다가 침몰했던 군함들이 쫙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결국은 정도는 바다 아니에요? 바다 아니고 하여튼 뭐 호수하고 연결되는 건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드러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는 가뭄이라 하는 저주가 있는데 한쪽에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좋은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파쇄될 때, 내 인생이 내 뜻이 파쇄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내 속에 성령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쇄해 주는 거예요. 파쇄. 네. 나쁜 게 아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파쇄해야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